오늘부터 해서 7대접 심판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7대접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나 사람들을 이렇게 멈추게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지막 시험이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긴장감이 좀 들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시험이다 그러면 긴장감과 더불어서 해방감도 있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마지막 심판이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꼭 아이들 시험 보는 것과 같은 마음 아닐까요?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심판이 없고 온전한 구원을 받겠구나, 이런 해방감과 기대감이 같이 드시죠? 사실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사모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말씀에 기반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으면 심판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들을 다 끝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영광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겠죠.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지 세상과 인생의 끝에 대하여서 말을 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역사 또 한 개인의 인생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자리에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최종적인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세 번의 큰 심판 시리즈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벌써 2개의 심판 시리즈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심판 시리즈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첫 번째 심판 시리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심판 시리즈가 뭐였죠? 일곱 대접은 이제 마지막이고요. 세 번째고, 첫 번째는 일곱 인이었죠. 일곱 인 심판 시리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순서대로 일어나는 각각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같은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학적인 장치들을 통하여서 마치 세계의 심판 시리즈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성경이 지금 표현해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인심판 때는 세상의 4분의 1에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나팔 심판에는 3분의 1의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 이미지에는 마지막이니까 대접을 쏟아 부으면 끝이니까 세상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걸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기회도 7인, 7나팔 이렇게 진행될 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이 진행될 때는 이제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고 있다. 기회가 점점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믿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평안함과 안전함을 택할까? 아니면 믿음을 붙들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손해를 감수하고 피해를 보고 때로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그 순간들을 견뎌야 할까? 이 고민 가운데서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무서운 책입니까? 안 무서운 책입니까? 계속 무섭고 막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왔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도 안 무서운 책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책이 이 소망의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에게 종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막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마지막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의미 때문에요. 이 첫 번째 심판 시리즈 두 번째 심판 시리즈가 진행될 때에는 막간이라는 장치를 넣어놨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로 막간이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참고 기다리시며 그렇게 꼭 참고 인내에 가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막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려주려고 그런 모든 장치들이 다 제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심판 시리즈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의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받았을 그 위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또 가졌을 소망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 개의 대접 재앙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일곱 대접 재앙 전체는 1절의 근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일곱 대접에 대한 의미들을 요한계시록 문맥 안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구약적인 내용들과 연결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1절의 근거에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거행하고 있는 한 의식과도 역사적으로 연결이 돼요. 대접을 땅에 붓는 것은 당시 헬라 로마 시대의 종교적인 의식을 풍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대접이나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운 다음에 제우스와 같은 당대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면서 땅에 그 포도주를 붓는 헌주 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사에게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얘기는 뭐냐면요, 로마 제국이 우상에게 즐겨 드렸던 그 헌주 의식을 뒤집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헌주 의식을 통해서 안정과 평안을 도모하고 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헌주 의식을 행하면서 제우스나 다른 신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빌어도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땅에다 쏟아 부으라고 명령하셔서 일어나는 이 대접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신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신에게 사람들이 빌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자기 자신도 제국도 세상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심판 시리즈를 대접 심판 시리즈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다가 쏟는데요, 붓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흉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납니다. 1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여기 종기라고 하는 단어는 종양이 생기거나 찢어질 듯이 아픈 종종 전염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는 얘기죠. 이 병을 나병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독한 종기, 독한 피부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기는 빠르게 전염될 뿐만 아니라 좀처럼 낫지 않고 심화되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종기라는 것이요, 실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몸에 생겨나는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통쾌할 때가 있죠. 예수 안 믿는 나쁜 사람들에게 그냥 종기가 온몸에 생겨가지고 벌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
마음이 막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만일에 내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가족들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 고통이 되겠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독한 종기가 생겨나는 이 재앙은 실제 사람들의 몸에 생겨나는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문자적으로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들을 잘 해석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종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성경 전체에서 이 종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연결이 돼요. 성경 전체에서 종기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내면의 부패와 영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죄성이 폭발하여서 나타나는 세상의 소망 없는 모습, 이것을 전염성이 강한 독한 종기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곳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아도 그래도 이타심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곳곳에서 우리가 작은 소망들을 보기는 하지만 대체로 세상 전체를 바라볼 때 세상 전체가 너무 악하다. 인간이 너무 악하다. 인간의 이 악한 죄성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후 문제로 인하여서 세계 도처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후 문제도 인간의 악함과 이기심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라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캄보디아에서 귀국을 했는데요. 8박 9일 동안 캄보디아에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그 비가 안 내려야 되는 때래요. 캄보디아에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간 시점이라 비가 안 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제가 있는 8박 9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단 하루도 해가 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흐린 날씨에 계속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기상 이상 기후가 이제 캄보디아 땅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이상해졌대요. 건기 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고 우기 때는 비가 하루에 그냥 쏟아질 때 확 쏟아지고 그치면 언제 그치냐는 듯이 맑게 개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루 종일 구름이 끼고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한국의 장마철 날씨 같은 그런 날씨를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요즘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죠? 기상을 연구하는 기상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구의 온도가 0.1도, 0.2도, 0.5도 이렇게 오를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지구 안에 닥쳐오게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멈추기 위하여 지금 전 인류가 노력해도 이것을 막을까 말까 한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아 부으셔서 생겨나는 악한 이 독한 종기라는 것은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실은 이 죄성이 폭발하여서 소망 없는 세상이 되는 그런 모습,
사실 인간 세상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맞죠?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이고 무서운 범죄가 배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요즘 범죄의 특징들 아닙니까? 못 배워서, 잘 몰라서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또 가방끈이 길고 학위가 있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 죄성과 이기적인 본성에 의하여서 훨씬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간의 마음의 부패와 더불어서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해지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소망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종기가 한 사람을 좀먹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또 세상을 소망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악과 이기적인 본성이 세상을 다 절망적인 세상으로, 소망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 버린다는 거죠. 자, 세상이 이렇게 되면요, 다 힘들어지겠죠. 힘들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범죄 도시가 만일 되어버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소망 있는 도시로 그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고 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빌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능한 신, 그리스 로마의 그 무능한 신들이, 아무 힘이 없는 우상들이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부패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부패함과 세상의 죄악됨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세상이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시는 이 심판은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해져 가는 세상이 더 가속화되어서 그 부패가 심화되어서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쏟아부은 이 대접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병들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성경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미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 대조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악해지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험해지고 악해져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요, 그 대접을 이제 바다에 쏟습니다.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어디에다 쏟았어요?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바다는요, 로마 제국의 경제력과 해상 무역 그리고 제국의 부와 권세를 지탱하던 아주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많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생필품과 문물이 교류되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 문화가 발전했고 로마 제국은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가 길들여집니까? 바다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바다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상치 못한 풍랑과 급격한 날씨의 변화가 해상 무역뿐만 아니라 제국이 해상의 전쟁을 수행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배가 출항하기 전에 금 대접에 포도주를 담아다가 바다에다가 쏟는 헌주 의식을 마찬가지로 행했습니다. 지금도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풍어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안전을 기대하면서 풍어제를 지내는 그런 형식처럼 로마 제국도 이런 예식을 거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포도주를 금 대접에 담아서 바다에다가 붓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제우스나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보호해 줄 것을 소망하며 바다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천사가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 사건 역시 바다가 진짜 피로 변했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로마의 어떤 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풍요와 권세를 가져다 주던 중요한 기반인 이 바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지금 평안하다, 예수 잘 섬기고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해진다, 장사가 잘 된다, 그리고 내 재산이 증식이 되고 있다,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려가고 있다, 그럼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지 모르는 불안한 성공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바다를 통하여 막대한 부를 얻고 바다를 통하여 많은 권세를 얻고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니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더 큰 부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번영은 생명을 살리는 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재앙부터는 첫째 재앙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첫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임했는데, 둘째 재앙부터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죠. 이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보편적 심판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전체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별되어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노로 멸망시키시지 않고
심판의 한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보여주셨죠. 출애굽기에 이 10가지 재앙이 쭉 일어나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재앙은 애굽 땅에만, 그리고 어떤 재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임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할 때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어떤 재앙은 애굽 땅에만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고, 전체의 재앙을 쏟아 붓기도 하셨는데, 전체의 재앙을 쏟아 부으실 때도 자기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3절 말씀 한번 아시는 분 외워보세요. 시작. 1절부터 나와야지 외워질 텐데, 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자기 명예를 걸고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명예를 걸고 의의 길,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자존심으로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는 요한계시록의 교회와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끝장낼 거야. 이 심판은 세상에는 무서운 심판으로 경험되겠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고 구원해낼 거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이 말씀을 위로로 읽었겠죠? 소망으로 읽었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우리를 격려해 주실 거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어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쌓은 문명과 체제를 심판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행하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제 구조도, 어떤 시스템도, 또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정치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소망을 두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또 분명히 하며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셋째 대접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절에도 계셨고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역시 자연 재앙의 단순한 묘사가 아니에요. 강과 물 근원은 생명 유지의 가장 근본적인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물이 피로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마저도 마지막 때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햇빛을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내려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비를 내리실 때도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여 내리지 않으시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공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공기를 악한 자들에게는 안 주시고 선한 자들에게만 주신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신 일반 은총이라고 여겨지는 그 영역이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은총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내려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되겠죠. 그렇죠? 애굽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애굽에 흐르던 애굽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 이 은혜의 통로가 심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 대접 재앙의 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의로우시고 합당한 보응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셔서 대접 재앙을 그냥 진노 가운데 화가 너무 나셔서 이 세상을 없애버리겠다, 그냥 분노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임계점이 찰 때까지 기회를 주시다가 그 임계점을 넘어서자 하나님이 심판을 질서 있게 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근거가 성도들의 간구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는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 그 위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짐승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지도자들과 세력들을 다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이에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거리로 삼고 붙잡아다가 구경거리로 만들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조롱받으며 죽어가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즐기면서 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사자들과 싸우게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서로를 죽이게 만든다든지 이 구경거리로 삼은 거거든요. 화형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불을 붙일까 말까 장난을 치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살려주겠다. 구경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당한 보응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을까요? 마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장면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때 하나님 이 피를 기억하시고 이 피에 대한 보응으로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쏟아부으시는 이 7대접의 재앙은 정당한 보응이에요. 의로운 보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이 7절에 이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할 때 7절에 제단에서 소리가 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제단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제단 밑에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가 쏟아져 있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호소하거든요. 근데 그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니까 그 제단에 피를 흘렸던 성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전까지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고 마음고생하며 또 힘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참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붙들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을 오늘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혹시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지 못했더라도 용서하시고 내일은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큰 위로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 듯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위로고 소망의 복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을 흘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보고 또 피를 흘려보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하게 달려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째부터 셋째 대접 재앙은 땅과 바다 또 물 근원과 같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세상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신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당시 억눌린 성도들에게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을 확증해 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는 어떤 번영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무너지고 말 것이며 인간의 완고함은 마지막 날까지 스스로 멸망을 부르고 만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린 양의 이름을 붙든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의 증거가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의로움으로 갚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와 위로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의 구원의 날로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